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생활하는 데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예배 문화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들이 뜨겁게 서로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성전은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성전이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드릴 예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일수록 우리가 생활은 우리가 어렵고 문화는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동과 감화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진다면은 생활하고는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곧 산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일꾼이 품상을 받는 것과 같은 축제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힘써서 일하지만은 주일날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는 아주 영적 축제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남을 새롭게 가집니다. 물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동체 예배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또 교제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자에게 어떤 날인가, 그렇게 말씀을 물어본다면은 주일은 일주일간의 제일 첫날이며 제일 큰 날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주중에 우리가 중요한 날도 많고 뭐 결혼을 하는 날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주 큰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날도 아주 중요하고 큰 날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엿새 중에 주일날이 제일 첫날이면서 제일 큰 날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날도 중요하고 우리가 새롭게 개업을 한 날도 중요하고 우리가 자식을 얻는 날도 중요하고 결혼을 한 날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큰 날이고 중요한 날, 대사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날,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다른 6일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6일 동안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날인 이 주일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 구별을 먼저 할 줄 아는 성도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모르고 이 주일보다도 더 큰 날, 더 중요한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일날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보다도 주일은 더 큰 날이고 더 중요한 날이고 더 거룩한 날인 줄 우리가 딱 분별할 줄 알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큰 날이고
가장 위대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주일을 일주일의 끝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말이 아니라 주초입니다. 구약시대 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을 지켰느냐 하면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로 믿고 주일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의 주일에 영적 안식일을 얻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주일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키는 이 주일은 성취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는 완전히 믿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쪽에 더 많은 초점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창조에 초점을 좀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 1회 때는 가는 날에는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짜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쪽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는 건, 일손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오늘 주일날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광고하고 선포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한 주일날이 되면은 옷 깨끗하게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경 찬송 들고 나와서 예배 쫙 드릴 때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그 행동이 곧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로서 사모하면서 은혜 받을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은 주일은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쏟아주는 날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 거룩한 공동체 예배 주일날 나와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 동안 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세상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워가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승리되어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하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 가는 날 가서 이제 6일 동안 일하는 싹스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은 엿새 동안 우리가 일에는 열심히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주일을 잘 지켜야 그 엿새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한 축복을 받는 날, 그 품삯을 받는 날이 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일주일간의 7일 동안을 살 때에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 예배를 준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 성도가 오늘 이 예배드리러 다 같이 우리가 모였는데 그 이 모인 이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 가서 우리가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 가정생활 부부생활 다 우리가 생활해가는 그 생활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그 모습이 뭐냐면은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내 마음껏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오늘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도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신령한 은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은 신자들의 명절로서 축제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옛날에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예배자들에게도 주일은 하늘나라의 축제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제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나는 오늘 축제에 간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일에 신자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예배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선한 일에 봉사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잖아요. 서로 지체가 흩어져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은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그때 서로 기쁨으로, 옛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만나면은 서로 얼싸안고 서로 입을 맞추며 그 최고의 반가운 모습이 뭐냐 하면은 입을 서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너무 반갑고 기쁜 얼굴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이 주일날 딱 되면은 성제들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안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벌써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약속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순서를 찾아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은 예배 시간은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은 땅 종치는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뭐냐 하면은
물론 일주일 살아가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공동 예배는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 오는 자세부터가 예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면은 기억해 보세요. 교회를 찾아가는데 2시간씩 걸리고 1시간씩 걸리고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저희 모교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산을 2개 넘고 또 강에 물을 나가면은 강을 건너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거 그냥 너무 멀다, 너무 춥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은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씩 3시간씩 또는 1시간씩 걸어오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찬송하면서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예배 준비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예배 시간 11시 딱 돼서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함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먼저 오늘 드릴 말씀 오늘 말씀 딱 찾아서 한번 펴 놓으시고 그리고 예배 마음속에 이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 또 우리 모든 세상의 일들 다 뒤로 하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한 30분 이렇게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다면 아마 더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와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복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좋은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단정한 예배 시간에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제 여름이 되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으면은 가장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도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는 꼭 좋은 옷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또는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준비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정성과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감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와 성도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로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루에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식당에서 나는 이 테이블에서 저 사람은 저 테이블에서 함께 먹었지만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건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형성이. 우리 오늘 모든 여러분과 저 같이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는 한 지체라는 형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또는 뭐 어디에서든지 뭐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또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3층의 성도들까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 그게 만약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오늘 창조자인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물주라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종 관계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따르는 종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교회 왔다고 해서 압니까? 그건 마치 뭐냐면 식당에서 나는 이 A 테이블에 다른 사람은 B 테이블에서 밥 먹고 가는데 그것도 서로 그냥 얼굴은 한 번씩 보잖아요. 그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만남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와는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질 때 나는 주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또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인 것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죄인과 구세주, 그리고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 간의 만남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 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똑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도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너 아는 사이이지만은 그런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로 서로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서로 목사와 또 성도들, 또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뭐 이런 관계도 우리가 관계를 가지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관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우리는 예수의 그 모든 찢기신 몸,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형제고 자매인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자매인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의 담을 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주일에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다른 날은 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더욱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어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것보다도 주일날은 돌아오면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동안 못 봤던 성경 보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성도들 가서 만나고, 혹시 또 시간 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이런 일들에 주일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성경에서 주일은 그렇게 쓰라 그렇게 말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꼭 우리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혹시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물론 드리는 제물은 달랐지만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제사는. 그 누구의 제사는 받았냐 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았느냐 하면은 아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개인적으로 다 받으시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혹시 직분이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려서 안 받았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과 찬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음식 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가위가 빠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간장입니까? 소금, 간장. 그런 것은 거의 어떤 음식이든지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소금이 모든 음식에 빠지 않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 않고 들어간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일주일 동안보다도 이 거룩한 주일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제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생각, 그러니까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성전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75억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